우리 충주는 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곳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 또 통일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거치면서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중원경, 또 국원성 이렇게 아주 위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충주가 좀 소외되기 시작했고 또 발전되지 못했던 시기들을 우리가 겪었어요. 특별히 근대에 들면서 1908년에 도청이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일은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 충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를 통과하면서 우리 충주가 좀 소외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길이 결국은 새 길이 나니까 충주를 통과했던 사람들이나 충주를 지나갔던 모든 도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청주를 통해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충주가 소외된 것이고 또 사람의 발길이 아무래도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물론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지난해에는 우리 충주 판교간 또 KTX가 이제 개통이 돼서 이제는 뭐 교통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또 수소까지 연결되면은 우리 충주가 교통의 요지로 또 더 발전이 되고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사람이 올 수가 없죠. 길이 없으면 사람도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자도 또 인적 교류도 정보도 지식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열리면 없던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막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고 또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와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이 됐습니다.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곳을 만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웨이메이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서 정말 어떨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막다른 길에 닫아졌다고 주저앉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 앞에서 새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길을 찾았어도 길을 걸어가도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길을 모를 뿐이고 또 길을 알려줬어도 잘못된 길로 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시험 들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천국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이 열리는 또 길을 찾아가는 온전한 길을 걷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와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후회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고, 기도함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길을 내주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심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신년 첫 주를 맞아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올 한 해 아마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년 첫 주를 맞아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인도할 수 있는 이름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데, 기도하는 자가 되면 혼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고 또 너무 험해서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옆에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같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업어주셔서 내가 갈 수 없을 때, 걸을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가장 무섭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어려움이 닥치지도 않았어요. 아직 힘든 일이 생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를 앓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요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공황장애 와서 설교 못 하니까 그냥 영상을 틀기도 하고 다른 분이 와서 대신 설교하기도 하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뛰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호흡이 가파라지면서 꼭 죽을 것 같아. 물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갑자기 누가 나를 덮칠 것 같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세면, 또 얼마나 강하면, 여러분 만약에 전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기습 공격하든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쳐들어와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사신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유다하고 아수르하고는 전략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힘으로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나라를 그냥 들어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을 모르고 신하를 모르고 장군들을 모아서 우리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대책 회의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쳤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전쟁도 아니죠, 그냥 함락해 버리려고 진을 치고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진격 앞으로 해서 유다를 그냥 꿀꺽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진 치고 있는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냥 계속 주무시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 성장이 됐어요. 그냥 잠자다가 다 죽었어. 18만 5천 명이.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별로. 그 정도야 뭐 껌입니까? 네, 믿음이 크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멀쩡했던 사람이 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적군을 향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인데, 장수들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다 그냥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이겼어요. 아니,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그거는 안 돼,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기도도 안 하시죠? 어떨 때는 이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 들으시겠어? 아니, 왜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은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겠죠? 하나님, 이 기도 응답 안 되겠죠? 물어서 봤습니까? 우리는 너무 스스로 포기하는 기도가 많아요.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성도가 할 일이잖아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 중에 서로
평상시에 잘 기도를 못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금요 기도회를 오고 막 그러면 수근수근거리는 거야. 아유, 무슨 일이 있나 봐, 기도하느라고. 저 사람 뭐 문제 생겼나 봐, 기도하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은혜이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문제 생겨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답답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아니 일생토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도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차를 줬어도 키가 있어야지 차를 타죠. 그 키가 내 키가 돼야 내 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키가 없으면 운전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뭐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은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눈앞에 마치 막힌 담처럼,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때로는 닫혀진 문 앞에서 열쇠가 없어서 문을 열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문을 누가 엽니까? 나에게는 열쇠가 없지만, 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열쇠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 열쇠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쇠 있는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열쇠가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고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문이 열려지고 열린 문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천국 문을 열쇠인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되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마치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잖아요. 왜? 열쇠가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되 그 기도는 바로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비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도 날개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서 뱅뱅뱅 맴도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밤낮으로 기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합니다. 잘못된 영적인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연구합니다. 말씀은 공부하고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알아서 뭐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죠? 기도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으니까 생각이 나지, 말씀을 읽고 배웠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것이지, 감동 주시는 거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알지 못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인물 조지 물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고아원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 오늘 아이들 아침에 빵을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빵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 아이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당에서 빵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갔더니 트럭에 빵이 한가득 싣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 이 빵 무슨 빵입니까? 우린 빵을 시킨 적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트럭에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빵이 원래 오늘 출발해가지고 저 도시 다음에 가야 되는 빵인데 차가 그만 펑크가 나가지고 고치느라고 빵을 배달 못했어요. 이제 가면 늦습니다. 이미 날짜를 지키지 못해서 가도 늦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고아원에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못 쓰는 빵, 시간 지나면 버리는 빵, 고아원 아이들 주려고 갖고 왔어요. 응답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몇 월 며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기도 응답받은데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날짜를 적었고 응답받은 내용을 적었어요. 기도 노트가 쌓여갑니다.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기도 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세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 응답 받았는가 세보니까 그게 5만 번이 나온 거예요. 5만 번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물러를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 조지 물러 자신이 나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열쇠를 주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대요. 특별히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상황에, 그때 문제 앞에서 해결할 말씀을 받고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마치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기도했듯이 이 조지 물러도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온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명령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더니 기도해도 내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으니 만약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주님, 아니 우리는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 왜 주님은 기도하시면 귀신이 나가고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근데 기도했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기도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능력이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면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 귀신 쫓아내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도가 되겠지.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병이 낫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절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종종 신유의 은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이 병 고쳤구나.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병 낫구나. 그러니까 헌금하시오. 그러니까 쌀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뿐이지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강하고 위대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수기도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종교개혁자의 말입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천주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는 피해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저한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비판하고 천주교에서 개혁하겠다고 나간 개신교들을 미워했어요. 그중에서 존 낙스가 개혁운동을 이끌다 보니까 존 낙스를 항상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존 낙스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황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진리를 외쳤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다 아니라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존 낙스를 잡아 가둬라. 존 낙스는 잡혀가면서도 외칩니다. 왕도 교황도 너희들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막 저주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이 메리가 존 낙스를 감옥에 가뒀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리 여왕이. 그러더니 점점 병세가 깊어져서 중병이 됐어요. 무섭기 시작, 죽게 생겼구나. 이런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존 낙스가 자기 죽는다고 얘기했거든.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존 낙스를 풀어줬어요. 근데 풀어주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존 낙스를 향해서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랬대요. 여러분,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항상 이 영국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처럼. 그래서 영국 군대가 얼마나 무서워. 영국 군대가 항상 괴롭히는 존재였는데 100만의 영국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쓰지 않습니까? 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그 기도의 능력을 덮어두고 묻어두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으니,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으신다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의 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 한 해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간증과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